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설명할 때에 예루살렘의 계시와 그리스의 아데네가 그리스 수도죠. 아데네 이성의 합해진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즉 성경 66권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의 역사 완전히 이제 계시의 도시죠. 그리스의 아데네는요 그 대신에 계시하고 무관하고 이성 인간의 이성이 이제 중심입니다. 거기서 그 아데네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까지나 이건 계시 즉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역사 서구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계시와 그리스 즉 아덴의 이성의 합작이다 혹은 이제 합종연횡이다 혹은 이합집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즉 계시는 성경이고 그리스도이고 이 이성은 즉 아테네 그리스의 산물인 이성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지고 혹은 합종연횡 이합집산 서로 도우미도 되고 적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구 문명이 전개돼 왔는데 이것이 로마를 사로잡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영국의 복음이 이제 다 세계를 많이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 전쟁도요. 이란을 치면서 동양의 중심인 중국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일종의 서구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그 문명이 지금 이 동양 아시아 이걸 갖다가 지금 치느라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뭐 석유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또 그간에 쌓인 감정 뭐 여러 가지 또 폭력적인 위협 이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서양의 역사는요 신학과 철학의 싸움 혹은 합종연횡 이합집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관한 것이 없어요. 철학하고 신학 관계가 아무 관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제 그 철학 역사, 서양 철학 역사를 보면은 신학과 아주 무관한 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반대를 하든 대립을 하든 비판을 하든 협력을 하든 아니면 뭐 원팀이 되든 간에 여하간에 서양 철학에서 신학과 아주 무관한 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참 미력이고 부족합니다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이 목회자 현직 목회자는 다 신학만 공부하는데 저는 그 별나게 뭐 저희 인간으로 보면 지적인 호기심이 또 이제 동기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종의 그 주권적 역사였다고 봐야겠습니다. 왜? 목회자가 말이죠. 교회 부흥도 못 시키고 홀골하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서양 철학과에 들어가서 1, 2년도 아니고 18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 18년 중에 휴학 기간 빼면은 한 14, 5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숭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이제 그 PhD 과정을 하다가 왜 숭실대학교로 오게 됐냐면 그 세미나 시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교수께서
이 서양 철학 전공하면은 동양 철학을 의무적으로 두 과목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그 학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 강의를 듣는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세미나 시간에 도올 김용옥 교수를 많이 좀 칭송을 하길래 제가 좀 거기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뭐 졸업하고 뭐 졸업장 따고 이거보다도 목회자의 실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옹호하고 하는 것인데 조금 그 도올 선생이 하도 그때 그 교회 비판을 하고 성경을 이제 비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저희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그 아주 세미나 시간에 선생님이 도올 교수를 많이 칭송을 하길래 제가 좀 그 반론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뭐 공부하면서도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졸업이나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좀 미련하죠. 바보 같습니다. 또 뭐 선생님들한테 잘 예우 갖추고 해가지고 빨리 학점 따고 졸업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산이 없어요. 바보라고 봐야 됩니다. 바보 비슷하게 무턱대고 그냥 그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덤비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거기서 그만 선생님이 아주 불쾌한 거예요. 저도 좀 표현이 조금 좀 지나쳤습니다. 좀 지나치다 보니까 뭐 지나쳤다기보다 좀 과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상당히 노엽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 저의 학문적인 여정에 많이 장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그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 그 과목 수강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심지어 그 이화여대 가가지고 이화여대고 하고 학점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연세대하고 이제 학점 연계가 된 거기 가서 동양 철학을 한 과목 이수해 와야 됐었습니다. 거기서 여성들하고 여자 대학에 가서 한 학기 공부해 보니까 특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이화여대 남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교수들 화장실 그 남자 교수 개인 그 연구실에 가서 그걸 사용해야 될 정도로 왜냐면 그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역사도 있고 한데 아래층이라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좀 없더라고요. 저 여성분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 느낀 것은 거기 뭐 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 이 세세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학교 명예도 있고 그 교수님 또 혹시 들으시면 불편해하고 하시니까 이 정도 삼가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누적되고 선생님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시고 하니까 제가 그냥 수료만 하고 그냥 이제 학교 공부 그만하겠다 하고 이제 접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운명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겠죠. 제가 대학 생활을 한 것이 42년 됩니다. 42년. 그러니까 1972년도에 대학에 발 들여놓고 2014년에 그 대학원 공부 마치고 이제 그 PhD를 하고 졸업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42년이에요. 42년인데 그동안에 휴학하고 학업 중단했던 기간을 빼더라도 35년 안팎의 생활을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목회자니까 신학 공부는 당연한 건데 그 철학과에 들어가서 그 좀 이렇게 무려 18년 휴학 기간 빼면은 한 14, 15년 그렇게 해서 하도 교회도 부흥을 못 시키는 주제가 그렇게 그냥
부흥이라면 좀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도 목회자면 교회 자립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고 그냥 그 무슨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여기저기 덤비고 하는 게 부끄럽고 해서 이제 학교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송종섭 목사님께서 대구에 계신 송종섭 목사님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세요. 예, 이제 그 적지 않은 금액의 장학금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숭실대학에 가가지고 이 하던 공부를 마쳐서 PhD를 하도록 하라고 하도 강권하셔가지고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저 면목이 하나도 없죠. 공부한다는 게 그 생활도 이렇게 어렵고 그냥 간신간신히 하면서 하는데 공부할 여건이 도저히 더 지속할 수가 없지만은 그 송종섭 목사님께서 하도 그렇게 좀 장학금까지 등록금까지 다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시면서 금액을 밝히는 게 그렇습니다만 1,000만 원을 보냈었어요. 1,000만 원을. 그러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시 거기 가서 학점을 따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임마누엘 칸트의 근본악 라디칼레 베세라는 그 근본악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졸업 논문을 쓰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그 쓰던 것만 손만 잡으면 머리가 빙빙 돌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다 졸업하고 이제 논문 쓰는데 졸업이 가깝고 논문을 쓰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회자인데다가 그 뭐 젊은 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힘이 들어가서 그 다 마치는 무렵에 선생님한테 가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에 미치지 못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말이 많고 그래서 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정신력이 제일 세다는 사람들이 목회자이나 이 종교인들인데 그거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머리 아파서 이제 다 끝 맞춰가는 무렵에 이걸 간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목사님 아니냐? 정신력이 센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다 해놓고 이제 끝나다니 지도교수인 나는 뭐가 되겠느냐? 응? 나는 뭐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 좀 고려해 주셨는데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와서 그냥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평소에 안 꾸는데 거기서 꿈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종이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제 책상 앞에 벽에다가 딱 붙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붙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읽어보니까 한자로 증서 이렇게 써 있고 한자로 증서 이렇게만 써 있고 밑에 글들은 잘 안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희미하게. 증서라고 쓴 그 글을 갖다가 딱 거기다 벽에 붙여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개 선생님한테 제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왔는데 와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집사람 원래 그 학교 공부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냥 생활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다고 하도 하는데다가 이제 더 장학금 보내주신 목사님은 어떻고 또 지도 교수님한테도 그렇고 도저히 그 고민하면서 와서 자는데 그 증서라는 그 서류를 딱 붙여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잠자고 나서 깼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머리 두통이 없어요. 거의 두통이 계속될 나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 쓰던 페퍼를 손에 잡기만 하면 두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아니 아침에 그 꿈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두뇌가 가벼워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눈물을 붙잡았는데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가 안 아프고 생각이 팍팍 떠오르고 그러면서 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아이고 지난번 죄송합니다. 꼭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몸도 안 아프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요. 그냥 이 글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완성하게 되고 뭐 1차, 뭐 2차, 3차 다 이제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하게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2014년도에 그 PhD를 하고 나오는데 그날 그 졸업식장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학위 받는 그 대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 일일이 다 그 이름을 불러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대표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통과하고 합격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이름 부르고 그 전공 논문만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가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하는데 그 총장이 생년월일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나이 늦게 PhD를 한다고. 그런데 그 일반 집 같으면 뭐 학교 졸업이 뭐 별일이겠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없고 저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는데 와이프가 딸 데리고 와서 짜장면이라고 나도 먹자고 하면서 중국집에 데리고 와서 탕수육 하나 먹은 게 그날 학위 수여식의 축하 파티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냐면요. 이제 저희 의지를 사용하셨겠죠.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철학이 신학을 먹어서 지금 신학이 배교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여기에 대하여 좀 싸워라고 하나님이 그 철학과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누가 철학과에서 가서 공부합니까? 어쩌다 교양 과목으로 한두 학기는 하지만 그 10년 이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아마 저 혼자일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직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 10년 이상으로 14, 15년을 그 철학과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특별하고 거의 이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종말에 배교가 만연하고 신학이 부패해서 철학에 먹혀간 그 현상에 대하여 좀 싸우라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뭐 목회자가 나이 먹고 뭐 제대로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참 부족한 채로 했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시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바울 사도의 영적 싸움의 그 매너와 마음가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지식이 많은 분 아닙니까? 이 아테네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환히 밝으신 분이거든요.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세상 지식으로 여기고 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우 교만해진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리고 그 이론을 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물론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철학 골로새서에서요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사로잡히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시면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이제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너가 바로 지금 읽어드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철학이죠.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좀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라고 저를 공부시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몇 시간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증거했듯이 네오플라톤, 신플라톤이 이제 아테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철학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당신의 이제 생각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거기에 일자 개념을 당신의 이쪽에 신성과 합치시켜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아테네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계시와 그리스 아테네의 이성이 이제 신학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요 이 서양의 모든 철학에 신학과 무관한 철학은 하나도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 철학과 신학이 섞여가지고 이 신학을 혼란하게 하고 그 신학이 썩고 부패하고 이제 철학에 눌려가지고 그 영향하에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신학에 목회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이 마귀가 철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철학은 헛된 속임수야, 초등학문이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조심해, 물리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서양의 철학 때문에 신학을 얼마나 이제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까지만 해도 신학이 철학을 노예로 부리면서 철학은 이제 신학의 신여다 뭐 이런 구호나마 있었는데 점점 근세와 들어오면서요 완전히 철학이 주도권 잡아가지고 성경 비평학 그리고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 혼합론을 다 만들어가는 이제 근거가 철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뭐 여러 성경 비평학자들을 여러 시간을 계속 방송해 왔습니다. 이것이 다 철학을 통하여 신학이 철학에 먹혀가지고 성경을 비평하고 전부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 아닙니까? 그 실존이란 말이 그 하이데거의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의 실존론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존 그냥 읽어서 은혜가 되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고 뭐 성경의 사실 여부는 따지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을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볼트만이 그 성경의 비신화론이라는 아주 나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뿐입니까? 제가 여러 시간을 이 성경을 비난하는 그 학자들에 대하여 방송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다 철학에 먹혀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론 뭐 철학에 먹히지 않고 신학 자체로서도 예를 들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온전하지 않은 분으로 취급하는 그런 나쁜 해석이라든지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철학의 영향 하에서 신학이 많이 물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종교다원론, 성경 비평학, 성경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함, 이런 이제 나쁜 결과를 맺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힘주시는 한 이성 즉 철학을 사로잡아서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또 사로잡아서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미력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힘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한계 안에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이 종들을 쓰시는 달란트가 따로따로 있듯이 저는 제가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조금 우리 목사님들 세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친구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 안정된 교회로 초청받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그렇게 큰 교회, 안정된 교회, 대우 좋은 교회가 좋으냐? 그러면은 세상 직장을 가져서 돈벌이 했어야지 왜 목회자가 됐냐? 내가 여러분에게 공개 약속을 하겠다. 나는 앞으로 절대 큰 교회 안 가겠다. 초청에도 안 가겠다. 수성에도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젊은 혈기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일생이 돼버린 거예요. 일생이 되어서 시골의 작은 교회 좀 섬기다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제 섬겨오고 있으니 그 말대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실제 또 규모가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그 규모가 있는 안정된 교회죠. 근데도 제가 이제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것은 그 청년 때 말한 거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교회 개척해 놓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얘기했던 대로 청년 때 혈기로 그냥 내봤던 얘기일지라도 그대로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말은 항상 좀 이제 중요한 말은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생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 저희 부족함을 오히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또 약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의 병도 안 고쳐주시고 쓰시는 것처럼 저도 그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평생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이라는 건 해보지도 않고 외국에 한번 가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외국에도 못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비행기를 못 타요. 이 고층 빌딩에도 10층 이상만 가면은 울컥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비행기처럼 싫은 게 없습니다. 제주도에 한번 가려고 해도요. 의자를 딱 붙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내리면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가급적이면 비행기 안 타려고 그래요. 배 타고 좀 장시간 가더라도 비행기는 아주 괴물같이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갈 돈도 없지만 능력도 안 되지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외국에는 아무리 초청하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싫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배 타고 가라고 그래도 외국은 싫고 그래서 저는 칸트가 일생 동안 자기 동네에만 살았던 것을 모델로 해서 저도 이제 칸트의 좋은 점도 이제 제가 수용하면서 칸트가 이제 자유신학의 아버지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저는 이 조그만 참 미력이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작지만 이 철학을 사로잡아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사로잡다는 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나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 성경 표현을 그대로 바울 사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철학을 사로잡아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 이걸 제가 하느라고 요 안티다원 TV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 딱딱한 내용만 하니까 뭐 대중성이 있을 리도 없고, 누가 그 뭐 인정해서 뭐 그렇다고 할 것도 없고 단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 저에게 주신 달란트요 미션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방송했던 것을 책으로도 내고, 또 제가 칼럼 쓴 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책으로 출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허락하시는 이제 시점에 그 출판을 좀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신학이 성경을 사실, 물론 보수 신학은 아직도 성경대로 믿고 이제 건실한 면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보수 신학도요 무너질 날이 멀지 않다는 불안한 예감이 있습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 통합측 같은 대교단도 뭐 여성 목사를 인정한다든지 NCC에 들어가서 저기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제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합도 기장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뭐 저 WCC를 초청해서 막 한국교회 뭐 대표 목사님들이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든지, 배교의 실상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너무 적나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비록 소규모의 작은 TV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철학을 사로잡아, 즉 이성을 사로잡아 계시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철학은 또 이성이거든요. 이성을 사로잡아 계시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러기 위하여 이성을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이성인 철학을 신학에 복종시키고, 계시인 신학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높아진 것을 파하고 다 무너뜨려서, 즉 성경을 감히 비판하고 그러는 것들을 갖다가 교만하고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이제 미력이나마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으로 이제 제가 보고요. 우리 안티다운 TV에 들어오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는 TV잖아요. 무슨 뭐 인기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향해서 뭐 어떻게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회수 올려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광고라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뭐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무능하고 참으로 이제 허물이 산더미 같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그나마 이게 써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그저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감사는 내 것일세,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이제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딱하고 좀 이따금 이 철학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가 없는 말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부디 뭐 알 필요 있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철학의 신학을 먹고
신학을 타락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다 불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심과 삼일체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레지스탄스에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에카르트만 하더라도요, 그 탐구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가지고 거기서 영혼의 불꽃이 살아나고 신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 무리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인간이 노력하고 비워가지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비우긴 뭘 비웁니까? 비울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비운다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무니 공인이 뭐 해탈이니 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가 다 없다, 이게 다 없는 것이다. 불교의 무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에카르트의 이제 영혼론이고, 영혼의 불꽃, 신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참고할 것도 있지만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종교다원론자들이 길희성 교수님처럼 이제 에카르트를 통해서 종교의 일치점을 찾으려고 이제 하면서 교회 신앙을 회파하고 이제 마귀의 일을 대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거듭됩니다만은 조금 은혜가 없고 딱딱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안티다원 TV는 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만은 주요 메인스트림이 뭐냐 그러면은 네? 철학을 사로잡아 신학에 복종시키고, 즉 이성을 사로잡아 계시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신학이 많이 지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서양 가서 나쁜 신학 다 배우다가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사로잡아 성경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위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좀 미력이지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안티다원 TV가 있고, 저희 필명이 안티다원 TV 이름이 또 안티다원입니다. 안티다원은 다원주의, 즉 종교 혼합주의를 반대하겠다, 싸우겠다, 저항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도올 김용욱 교수의 책을 쓰고 이 종교 다원주의와 싸우고 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이 아빠 안티다원이네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 저희 필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